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성령 아래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율례 아래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거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 나는 성령 안에 있다기보다는 육체 안에, 율법 안에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인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기를 율법 아래 있다고 인지하는데,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아, 내가 혹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어. 솔직히 흙탕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할까요? 말씀으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바울은 지금 뻔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율법 안에 죽었다 그럴까? 왜 죽었죠,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율법 안에 죽었을까? 자,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어요. 율법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면 나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이 그러죠.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육신과 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자기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받아서 나무에 달려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물었다, 그것을.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기억하십시오. 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성령은 뭐다? 영이다. 사람은요? 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다른 말로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뭐 위, 영. 창세기 앞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뭐를 집어넣었다?
네피시라고 얘기죠. 그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신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우리가 아는 물질 이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이분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시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다. 우리 인간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요즘에 잘해봤자 110년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연연히 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다.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볼게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인데 주 말씀은 16절이에요.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돼서 제가 15절부터 봉독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성경에는요 마귀도 예수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마귀는 구원 못 받을까?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여러분 제가 왕왕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했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나는 너 사랑 안 해. 나는 너 관심 없어. 하고 행동하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말로는 나 예수 믿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 것 같으나 그 행위 보니까 뭐다?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데 그 사람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야 참 너무 비겁하고 너무 교묘하고 이 입만 살았어요. 행동은 선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 하냐? 너나 잘 되더라. 뭐 니네 사랑이라며. 그게 사랑이냐? 이용해 먹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문제 현재 육체 일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가증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사기치는 자고 살인자야. 요거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린 정확히 해야 된다. 왜냐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한다 교회에서. 왜 안 하냐 이거죠. 양심에 찔려야 돼요. 찔려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21절 여기에는 육체의 일, 곧 사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유업, 상속 못 받는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육체의 일은 분명히 이렇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제가 조금 더 앞쪽 인용해서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묘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뭐다? 육체의 일이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뭘까요? 22절부터 24절 성령의 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육체의 열매의 결과와 성령의 열매의 결과 이거를 왜 기록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 3장의 육체의 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찾아봤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 성령의 열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그런데 이와 같이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아, 성령에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는 아는데 이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이 양의 탓은 이리를 어떻게 구분해낼까? 그들의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가 뭐냐? 바로 육체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그 자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면서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면 그 열매를 그를 아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 육체의 일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죠?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호와는 이 세상이 악함으로 뭐하기를 작정하셨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대속제가 되셨다. 왜냐?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든 피조물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말은 똑같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이 뭐냐? 곧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하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세상은 나그네, 우리가 여행 온 걸로 알고 있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 그래서 구원해내셨다. 이게 본복이다. 그럼 우리는요? 노아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노아가? 야, 우리가 죄가 강량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방주로 돌아와, 방주로 돌아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이나 사람이 아닌 유식한 자에게는 이게 우스운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박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것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라도 늦지 않았을까? 너희는 내게 돌이켜라. 너는 나를 믿어야 산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다. 요게 노아 때도 그랬다. 지금 역시 똑같이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에서 뭐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해석하면 구별된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구별된다. 그런데 아까 디도서에서 봤죠?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 행위는 부정하는도다. 그럼 우리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되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볼게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말씀으로 볼게요. 디도서 다시 한번 볼래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력과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죠?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피차 가증스러운 자여, 미련한 자여,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는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까 디도서에서 너는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말씀대로 안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거부 반응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요? 거부 반응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양심의 가책 안 느껴요? 아, 이거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갖냐면, 아, 내가 요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안 할 거야. 에? 그래서 제가 왕왕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100번 죄를 졌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100번이 99번으로 줄고 99번이 98번으로 줄고 98번이 97번으로 준다. 이렇게 쫄쫄쫄쫄 줄어간다. 거기에 모두 들어간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에게 그냥 다 맡긴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뭐가 들어야 되냐? 나도 그러한 의지,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도 살 거야. 나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거야 하는 의지, 노력.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작심삼일 3일 지키지 못하고 넘어져도 또 작심 또 하고 3일 가고 또 하고 3일 가고 또 하고 3일 가고. 그러한 모습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육이 아니라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뭐다? 우리도 영이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죄가 너희 문 앞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건 누가다? 내가. 여태까지 우리 그냥 씩 넘어갔다.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지만 행위는 부인한 자였다. 에? 그런데 이제는 휙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내 문 앞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은 이것이니 주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지켜야 된다. 이것이 뭐다? 성령의 일이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한다? 내 열매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다.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것이 다 뭐다? 헛된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오해받으시면서 저주받아서 채찍질 맞아서 살이 찢기고 못 박혀서 구멍 나시고 조롱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는 그 조롱 속에서도 입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헛되이 돌리지 맙시다. 이런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담당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얘기잖아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미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대로 응한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본인이 법으로 도장 찍은 게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죽기 싫어도 죽이신 거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성경을 응해야 하리니.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거예요. 너 나 믿었냐? 아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다 안 읽었는데 20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약속이다.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신이 아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끝나도 이 말씀은 1.1핵도 뭐가 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